우리 말법세 중생들은 일반적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인연으로 해서 만약에 사원을 본다든지 만약 절에 가서 기도를 한다든지 신을 모신 사당이나 무당절이 아닌 불보살을 모신 사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윤회를 벗어나고자 하는 출리심은 없고 또한 선정이나 지혜를 구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또한 생사해탈의 법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많은 부처님 제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생사해탈의 발언이 간절하지 않습니다. 불교를 안 믿는 사람이라도 삼보제자는 반드시 생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날마다 생사에서 벗어나기를 구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배가자인 우바세 우바이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바로 우리들 출가한 스님들도 매일 아침 새벽 예불 할 때 생사에서 벗어나리나 발언한 적이 있습니까? 날마다 발언해야 합니다. 내가 생사를 요달하고 번뇌를 끊겠다고.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자신이 지은 악업을 모두 참여하고 있습니까? 또한 발언하고 참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이런 어려운 시험을 겪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분명히 잘합니다.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항상 염송하는 것입니다. 내가 임종할 때에 아미타불과 모든 성중께서 향과 꽃을 들고 와서 나를 영접하게 하소서. 내 마음이 전도되지 아니하고 바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게 하소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냥 산란심이라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미타경에서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만약에 1일, 2일, 3일, 4일 내지 7일이라도 일심불란에 도달해야 왕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왕생할 수 있으려면 일심불란에 도달해야 합니다. 왕생할 수가 없는 것은 마음이 산란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믿습니까? 본인이 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결정적으로 왕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마음이 산란하지 않고 뜻이 전도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병고에 시달리지 않을 때는 발언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8가지 고통에 시달리면서 생사의 문턱에 있을 때에 그때에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항상 정토에 나기를 구합니다. 왕생 진원이 있습니다. 옴 아미타바 더제하라 홈. 옴 아미리따 더제하라 홈. 아마도 10글자입니다. 만약에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진원을 염할 수가 있다면 오마미리따 더제하라 홈. 오마미리따 더제하라 홈을 염송할 때에 만약 그때에도 여러분들이 진원을 염송할 수 있으면 절대로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때 업장이 현존하면 진원이 생각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하루에 10만 번씩 염송을 하고 나면 3만 번씩 염송을 하면은 혹은 1만 번씩 내지는 1000번씩이라도 다만 날마다 염송을 해야 합니다. 옴 아미리따 더제하라 홈. 절대적으로 왕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업장이 현존하면 진원은 잊어버리고 입에서 나오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평소에 수행 공력으로 업장을 소멸해야 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 일념이 되어 신심이 변치 않습니다. 비록 아직 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미타불의 진언이 여러분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대업왕생이라고 합니다. 업장을 소멸하지 아니하고도 업을 가지고 극락세계 왕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극락세계 왕생을 하고 나면 업장은 바로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심이 반드시 견고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법을 배우든지 간에 첫 번째 조건은 신심이 견고해야 합니다.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다음은 미래세에 지장보살께서 또 우리에게 부촉을 하십니다. 말법 시대가 되었을 때 미래의 그때가 되면 혹은 제가자이거나 혹은 출가자이거나 이 중생들은 삼기계와 오계를 구하거나 청정한 묘한 계율을 구하려면 과거에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삼기계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계나 쉽게 팔관제계는 더더욱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청정한 묘한 계율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내지는 삼기계와 오계를 받아서 중죄를 소멸할 기회 또한 없었습니다. 만약에 증상의 중죄를 지었다면 계를 받는 기회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계를 받는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계를 받지 못한 사람은 증상의 중죄를 지었기 때문에 계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장보살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방편으로 참회 수행을 해서 지극한 마음에 도달하면 그 지극한 마음으로 인해서 신구의 선상을 얻게 되면 다만 지극한 마음을 통해서 얻어져야 합니다. 혹은 연부를 해서 혹은 일념으로 나무아미타불 연부를 합니다. 반드시 지극한 마음으로 연부해야 합니다. 지극한 마음이 아니면 영험하지가 않습니다. 지극한 마음에 이르면 곧 영험이 있습니다. 계를 받으면 계를 얻게 되고 재앙을 소멸합니다. 재난을 멸하고자 하면 재난 또한 사라집니다. 만약에 저 중생이 대승의 도를 배우고자 하거나 대승의 경전을 배우고자 하면 혹은 보살의 중앙계를 받고자 하면 우리 어부들은 모두 보살계를 동시에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두 보살계를 받았습니다. 보살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혹은 10가지 중계와 48가지 가벼운 계가 있는데 마음으로 생각을 움직이면 곧 범함이 됩니다. 비구, 비구니 계와 삼기의 계, 5계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3계의 계, 5계와 내지는 8계와 10계, 비구계와 비구니계는 이것은 일입니다. 일사자 사입니다. 계를 실제로 범해야 범하는 것입니다. 보살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보살계는 이자를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생각만 움직여도 계를 범함이 됩니다. 실제 사실과적인 일과는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계, 마음의 개이기 때문입니다. 심계는 마음으로 범하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동하기만 하면 계를 범함이 됩니다. 우리 범부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생각이 동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계율에서는 종합적으로 말합니다. 섭유리계 그것은 규율입니다. 행주자화입니다. 법선법계 바로 선법과 합법입니다. 이것은 매우 심오합니다. 선법과 합법의 의미는 그 유리계에 비해서 심오합니다. 보살계는 중생을 교화하는 계입니다. 여기에서 중생을 교화하고 제도하는 성교 방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이 동하고 일어나는 생각이 대비심과 맞습니까? 대자비심과 맞습니까? 이것을 분석하면 지극한 마음입니다. 지심이라는 것은 바로 마음을 한 곳에 억제해 두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성스럽고 간절해야 합니다. 왕념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 경문에서 지장보살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살계를 섭수하고자 하거나 혹은 근본계를 받고자 하거나 내지는 삼기계와 오계를 받고자 하면 스승님을 청해서 증명을 해야 합니다. 누가 스승인가 하면 시방에 계신 제불보살님입니다. 시방의 제불보살님을 청해서 여러분을 위해 증명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일심으로 발언을 해야 합니다. 일심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일심에 대해서는 다음에 전적으로 강조를 하겠습니다.